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아들인 아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입니다. 그중에 아셀은 8번째입니다. 서른만 때도 이름이 헷갈리는데 12명 가운데 부모가 눈 딱 감고 내리 읽어서 12명의 아들을 쫙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까? 참 힘들 거라 생각해요. 네. 거기다가 첫째나 막내 같으면 특별히 또 애정도 좀 많이 가겠지만 이 아셀의 경우는 8번째니까 귀퉁이도 이상한 귀퉁이에 딱 들어가 있는 아들, 특별한 특색도 없는 이 아들, 분명히 부모의 큰 주목도 받지 못했으리라 아마 생각이 되어져요. 네. 거기다가 이 아셀이라는 이 사람은 출생 자체가 또 그렇게 썩 이렇게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그 야곱이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자녀를 낳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사실 야곱도 결혼하면서 내가 12명 아들 낳겠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낳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어쨌든 12명 아들이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는 본의 아니게 얻은 아내와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진짜 사랑하는 아내, 두 사람 사이에 남편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이 살벌한 투쟁 가운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12명이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을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여 자기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많은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7년이 끝났을 때 이제 아내와 하루 첫날 밤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자고 자기의 팔에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인을 딱 쳐다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될 라헬이 아니고 큰 언니인 레아가 자기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왜 이렇게 나를 속였냐고,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이랬는데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은 큰애부터 결혼시키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큰애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네가 둘째를 얻고 싶거든. 네가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래서 그도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해서 이제 이 아내를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라헬은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그 레아의 경우에는 레아와 라헬을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인으로서 결혼해서 남편 사랑 못 받는 것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갖지 못한 아이를 내리 4명이나 이렇게 출산하도록, 그래서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 4사람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또 동생인 여동생 경우, 이 동생인 이 라헬의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사랑받고 또 여자가 또 되나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 자기가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비라라고 하는 여자를 남편과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그 아기를 낳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낳았죠.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나름대로 이제 대리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번은 레아가 동생이 아기 낳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걸 보고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몸종인 레아의 몸종인 이 실바라고 하는 여자를 또 남편과 꿍짝꿍짝 해가지고 또 넣어서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갓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셀이 태어나자 이 어머니 레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셀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인 이 기쁨이라는 것은 진정한 어떤 기쁨의 의미보다는 레아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욕심이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기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 레아 혼자 자신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이름 자체는 참 좋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짓게 된 그 동기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셀의 출생 과정이나 또 그가 형제로서 또 자리에 있게 된 어떤 그 아들의 순서, 그 포지션 같은 것을 보면 뭐 그다지 그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 부모들이 바라볼 때 괜찮은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든지 어떤 특징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도 없는, 그리고 출생 자체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엄마의 이렇게 질투심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소원이나 풀어주는 뭐 그런 아들로 태어난 결과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아셀이라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오는, 나는이란 말은 거기서 그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식물들을 말하죠. 그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인데 그의 그 기름진 그 식물이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재료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자, 기름지다는 것, 최고의 생산을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음식을 먹는 그 수라상에 차려질 정도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기의 그 출산물, 자기로부터 얻어지는 수확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거 써놨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바로 뒷면을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빠졌나요?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보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의 놋이 될 것이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신명기 33장 24절 25절입니다. 그건 첫 번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복은 양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최고의 것이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나옵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얻은 이 부가, 아셀이 얻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일들을 인해 기뻐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남이 잘 되는 일은 사돈이 잘 되는 것이 배도 아프는 세상인데 형제가 잘 되는 그 부분을 보고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그것은 아셀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아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아셀이 잘됨을 통해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그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아셀의 축복이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받았던 복도 많지만 그 복을 본인이 누리고 사는 복을 받는다. 누리고 사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발에 기름이 잠길 정도의 풍족함과 여유로운 삶이었다고. 실제로 이 아벨이 살고 있는 그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삶, 그 자리가, 아셀이 살고 있던 삶 자체가 그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났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에 목욕을 할 정도다. 이것은 보통 왕들이 하는 일인데 평민인 그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왕이 누리는 복을 그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문빗장은 열쇠를 얘기합니다. 열쇠. 그러니까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는 안전의 축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 마지막으로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랬어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린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그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린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건 평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셀의 삶을 평생토록 보호해 주겠다. 평생토록.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복은 결코 어떤 경우든지 중단됨이 없이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삶으로서 더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는가? 자, 그런데 성경에 이 아셀에 대한 정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근거를 참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지 그걸 찾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가 분명히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아셀, 비록 12명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속한 아들이지만 때로는 이름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을 보는 눈과 귀와 입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려는 복을 야곱의 생각으로서는 이 아들이 이 복을 받기에 너무 당연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아셀의 자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입을 여실 때 아셀은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이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야곱도 아셀을 놓쳐버릴 수 있고 모세도 이 아셀에 대한 전부를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모세가 아셀에 대해서 복을 선포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셀이 복을 받을 것을 결정하시고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그 복을 하나님은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와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아셀에 무엇이 그에게 있기에 이렇게 복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혹은 모세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아셀에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에게는 성실입니다. 성실. 근면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은 아셀이 성실과 근면으로 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셀에게 최고의 그 그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 상품들이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질 자체도 좋아서 왕의 수라상을 지키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 형제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셀의 성실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을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받은 복을 받은 그는 그 복을 누리는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모세의 예언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발에 기름을 담그고 여유로운 생을 누리게 하시며 누구도 그 복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산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셀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셀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늘 평소에 여러분 냉정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얘기 가운데 내게 들려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생각만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릇이 돼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자기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2000년도에 게이츠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총 40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조 5천억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츠 재단에서 일하는 그 일, 한 사람의 투자를 통해서 일하는 직원만 해도 1,500명입니다. 그는 빈곤을 퇴치하고 문명을 퇴치하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무주택 퇴치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제2세대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기 운동을 하는 등 이 나누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복은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 그의 잘됨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복 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셀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셀의 모습 보면서 그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남이 받은 복은 부러워할 줄 알면서도 자신이 받은 복은 준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향하여 던져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는 성실하십시오. 성실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자신을 가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전직 카피라이터였던 김유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성공하고 싶다면 빨간 옷을 입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그 기도는 뭐냐? 내 위가 포화 상태가 되도록 과식해서 먹으면서 하나님 위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이 따르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면서 너무 과로하게 살면서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고속도로만 탔다 그러면 160, 170을 달리면서 주님 안전운행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그 다음에 공부는 지질맞게도 안 하면서도 주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기도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내게 복을 채워달라는 얘기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는 자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래서 내게 그 삶을 주셨으니 그분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역사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종은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상전이라는 것은 주인을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그냥 농땡이 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란 얘기예요. 우리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아셀처럼 최고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경우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소중한 일에 대해서 최고가 되겠다는 비전을 우리가 갖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런 주어진 일에 최고의 사람이 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규모적으로 크고 적다는 문제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셀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아셀만 짓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업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벨락의 아셀만은 그가 만들어낸 생산물들이 왕의 진상에 올라갔어요. 아셀의 것이 최고였고 그리고 최상의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셀도 한 인간으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서 그도 최고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이 최고였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셀은 그가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돈 벌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마 재수가 져서 돈 벌었을 거야. 아니, 주식을 했나?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최고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충분히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저렇게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그의 잘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 앞에서, 내 형제 앞에서,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나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은 성실이었습니다. 여세 동안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십계명에다 보면 제4계명에 그랬죠.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힘써. 우리가 주일날을 잘 못 지키는 이유들이 어디 있을까?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오늘은 4월 1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산소 또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또 많이 바쁜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이 4월 달 되면 상당히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기 위해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는 6일 동안 성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안 믿는 가정의 식구들이 내가 교회 나가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누가 나갈지라도 그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루는 그렇게 살아도 마땅하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할 만큼 우리는 성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식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직장 생활 속에도 어느 생활 속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불신 가족 앞에도 그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기는 잘 못 살았을지라도 내 후반기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아셀은 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레아의 기쁨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엄마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그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다른 모든 형제들의 기쁨이었고, 그의 잘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의 출생은 모욕적인 출생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과정과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고 그를 지지하고 자랑하는 진정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도 곡물더미, 복창고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셀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누리게 될 영광을 기대하고 살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한 삶이 영적인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아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나아가 잘됨이 모든 사람들이 잘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 주셔서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름다운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2의 아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들이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6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